성탄절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송년 예배네요. 마지막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탄생이잖아요. 제일 기쁜 날 탄생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탄생한 날, 역사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성탄의 그 기쁨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사실 성탄절보다 성탄 전날이 더 옛날에 기다려졌잖아요. 어릴 때 그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요.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도 방학도 안 하고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성탄 전날에 연극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상도 타고 이렇게 하고, 제일 좋은 우리가 기다려지는 게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밤에 내가 잘 때에 머리맡에다가 선물 넣고 간다. 그 어디로 오시냐 그랬더니 굴뚝으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커멀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 말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언제 올까 만나볼까. 그 자고 나면 아침에 보면 머리맡에 선물이 하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왔다 갔다. 엄마가 현수에게 만들어준 그런 선물. 얼마나 그날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날마다 손꼽으면서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분명히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성탄절 그 새벽송도 이제 못 하잖아요. 전에는 성탄 전날 연극하고 모여서 재밌게 놀고 떡국 먹고, 그리고 나가 성탄절 새벽송을 돌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찰에 신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뿐이 아니라 캐롤송도 요즘은 못 들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삭막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어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그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성탄절날, 이번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 전화가 막 불같이 떠. 정말로 대통령이 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대통령보다 우리 교회에 더 중요한 분이 오십니다.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통령도 오지만 더 중요하신 예수님이 내일 성탄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성탄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늘 함께 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말이 이게 합성화가 된 건데, 미사라는 말이죠. 미사. 그리스도와 미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뭐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지만 아기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이게 신약의 말이고 헬라, 그리고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실 기름 부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로부터 7장 14절에 보면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을 한 후에 700년이나 있다가 예수님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 탄생은 참 특이합니다. 남녀가 이렇게 난자 정자가 결합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이라는 말은 약혼이거든요. 약혼을 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약혼을 하면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1년쯤 있다가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약혼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요셉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남자아이 아닌가, 이상하다. 의심을 하면서 조용히 그래도 이걸 해결하려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막 떠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일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약혼한 우리 마리아는 그럴 여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침 천사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아들임을 밝혀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천사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슨 이름? 예수, 구원자.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 나아가서 삶 전체를 반영하지요. 김동건 하면 이야기만 들으면 그 얼굴 떠올리고 그 목사. 또 여러분 이름을 누군가가 대면은 그 친구, 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잘 지으려고,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되라고 좋은 이름을 줘줘요.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지어줬죠? 이름대로 그렇게 잘 되어가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명소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성이 홍씨예요. 그래서 딸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석으로 지었대. 보석.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홍보석. 평생 보석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보석.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초등학교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막 때를 쓰고 막 그러더라는 거. 바꿔달래 이름을. 왜 그런가 했더니 애들이 놀린대. 홍보석이라고 중국집 이름이라고. 그 보석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석처럼 살아라. 너는 보석 같은 존재야. 저도 그렇게 질 걸 그랬어요. 우리 애도 여기 있는데 한 번은 이름을 바꿔달래. 싫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주영이 주님께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남자 이름 같다고 바꿔달라고. 어떤 분은 또 이름이 청라예요. 청라. 성은 엄씨고 그 엄청나. 길에서 이렇게 엄마가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길려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성이 주씨야. 죽이려. 성경에도 보면 이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요. 스데반 면류관입니다. 이름대로 면류관 썼어요. 할렐루야. 참 이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들 이름을 요셉으로 지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너무 좋죠. 요셉 같은 그렇게 되고 싶은 부모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참 좋겠네요. 그렇죠? 요셉처럼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려고 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름은 참 좋은데 훌륭한데 이 아이가 요셉처럼 되려면은 요셉처럼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받는 거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짓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름값을 하려면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름이 안 좋아도 내가 정말 이름값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내 이름이 빛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어요 사람들이요. 그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예수와 호세아 이게 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 어머니들이 아들 낳으면은 예수라 여호수아라 호세아 이렇게 많이 줬어요. 왜 진지 아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하는데 혹시 내 아들이 예수를 줘놓고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신기하게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유명한 제사장 집안에서 유명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구에서 탄생을 하는 그렇게 초라하게 탄생을 우리 예수님이 하게 되었죠. 평범하게 아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 첫째는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탄생과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잉태가 되고 예수를 낳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교회 부흥도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교회 부흥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1년, 2년, 10년, 5년 할 것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탄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죄에 얽매여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줄자가 없어요, 여러분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나타나고 병마가 치유되고 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원수 마귀가 떨떨떨 떱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셔야 돼요. 불안과 염려가 왔을 때, 잠 못 이루고 가위가 막 나를 괴롭힐 때, 아플 때, 병마가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부르면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 그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릴 때, 불안할 때, 아플 때, 막혀 있을 때, 얽매여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자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을 우리를 받게 하지만 다른 어떤 구원자도 다른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 영상을 봐서 좀 생각이 나겠지만 우리나라에 저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성탄절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행사를, 성탄절을 소개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변했어요. 집집마다 미신, 우상 얼마나 못 살았어요. 밥 먹는 것이 늘 걱정이었고 배고픈 것이 일상이었고 보리밥이 우리 주식이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너무너무 불행하고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삶이 막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었어요.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병 얻고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억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랬어, 못 배워서 그랬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만큼은 배우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굶고
돈 없으면서도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 공부를 시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유일하게 원주 받던 나라에서 원주를 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물론 나쁘잖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잘 볼 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들 보십시오. 유럽의 나라들 다 잘 삽니다. 예수 없는 북한을 보십시오. 무신론자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숭배하는 그 무신론자들은 올 겨울에도 쌀이 없어서 쌀을 원조받고 수십만 명이 올 겨울에도 배고파서 아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찬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죄사함 받고 그리고 풍족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은 우리예요. 만우는 함께한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갖고 싶은 거, 함께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선물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내가 특별한 게 없어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만 같이 있으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만 있으면 가난해도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옆에만 있으면 그들은 안심이 되는 거죠. 애가 부모님이 안 보이면 애들이 불안해하고 얼마나 울고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에는 아이뿐이 아니라 이 강아지도 주인이 안 보이면 낑낑낑낑 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권력도 떠나가고 사람도 다 떠나갑니다. 돈도 언젠가는 다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난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확신이 없고 방황할 때에도, 또 개척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낙심할 때, 괴로워할 때, 장래가 보이지 않을 때,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은 떠나가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힘듭니까? 있던 돈이 언젠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기도해주고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고 동방박사처럼 날마다 경배하며 그분을 자랑하면서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